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가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말씀에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 없는 가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소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기 원합니다. 교회에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우리의 가짜 믿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는 십자가와 연합하여 죄와 정욕, 욕심을 죽이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필요와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진 엄청난 사랑의 빚을 생각하지 못한 채 베풀고 섬기는 데 인색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바로 곁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에게 무관심했고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자를 향한 무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소서. 코로나19로 실직한 이웃들, 탈북민들,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족들, 우리 곁에 두신 작은 자들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임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아둔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샘물 같은 은혜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21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불가능이 없으시고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안에 안전히 품어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하디 귀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예수님 믿어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불평과 원망, 탐욕과 이기심으로 살아왔으며 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 지은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오니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멈춰지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많은 이들이 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진익은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며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은퇴 후의 사역에도 늘 함께 하시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새로 부임해 오실 박규성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승리교회를 잘 이끌어가며 선한 목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아멘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대원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권석들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6절 구약 404쪽과 룻기 4장 1절에서 17절 구약 406쪽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6절 구약 404쪽과 룻기 4장 1절에서 17절 구약 406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다음으로 룻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실 때 처음에는 새에게 날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뱀에게는 독이 있고 사자에는 이빨이 있고 말에는 말굽이 있는데 저는 저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그런
신체 부위가 없습니다. 좀 선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에게 날개와 깃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새가 와서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작은 다리로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란 말입니까? 이 날개 때문에 더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날개를 준 것은 지고 가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 날개를 한번 사용해 보아라. 창조의 섭리를 깨달은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서 공중으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새들도 공중으로 날개를 치며 올라갔습니다. 새에게 날개는 축복입니다. 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다문화 가족이 100만 9천 명이 됩니다. 전 인구의 2%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우리에게 짐일까요? 날개일까요? 이 땅에 잘 적응해서 정말 날개를 펴듯이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발휘하면 이민족의 날개가 될 수 있고, 상처난 날개 되어 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가수 인순이죠. 우리 윤수일, 우리 박일준 씨, 그다음 오바마, 해리스, 스티브 잡슨.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쪽은 한국 사람, 저쪽은 미국 사람.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다 다문화 가족입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그들의 나라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다문화 가족,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해서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텐데 어떻게 도와야 될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길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에 이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역이민 온 나오미와 그 며느리를 보아스가 잘 보살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와 그 룻에게 큰 복을 주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보아스와 룻에게서 난 그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왕족의 조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됩니다. 구속사의 큰 분기점이 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 땅을 찾아온 다문화 가족들을 홀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에 고엘 제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고엘 제도는, 고엘이라는 뜻은 회복할 자라는 뜻입니다. 대가족 제도를 생각하면 되겠다. 이 대가족 제도 안에서 어떤 가족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대가족 안에 속한 그 친족들이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팔아서는 안 되는데 너무 가난할 경우는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도로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족 큰 범위 안에서 그 땅이 다른 가족이 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죠. 그럼 만약 친족 중에 한 사람이 후손 없이 죽었으면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형이 후손 없이 죽었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그 자녀를 대를 잇게 해주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 형제가 없을 경우는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미망인을 취해서 결혼하여서 그 후손을, 죽은 자의 후손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를 잇도록 해 주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보아스가 이 고혈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가정에 큰 복을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아스처럼 이 고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땅을 찾아온, 아니 이 땅에 우리의 일원이 된 다문화 가족, 남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입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밉든 곱든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잘 돌보아서 우리가 보아스처럼 루시 보아스를 잘 보살폈듯이 우리가 이 땅의 다문화 가족을 잘 보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장 3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루시가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문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마침 보아스가 나왔을 때 룻이 이삭을 주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되니까 근처에 있는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근데 이민 가서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엘리멜렉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그 모압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한 10년 동안 살고 있는 동안에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 둘, 과부만 셋이 남았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제 마침 유대 땅의 흉년을 다 지나가고 양식이 풍족해졌다 소식 들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잡아오면 이 땅 잊고 싶겠습니까? 지긋지긋하겠죠.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도 같이 가기로 따라오는 겁니다. 남편 동네 따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야, 그럴 것 없다, 돌아가라 하니까 한 사람은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안 돌아간 겁니다.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룻이 어머니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함께 돌아옵니다. 자, 빈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디 갈 데 있겠습니까? 거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행히 이것은 고향입니다. 돈을 빌릴 때 있었죠. 아마 빚을 내서 집을 마련했을 겁니다. 어지간한 거 다 빚으로 그럭저럭 살림살도 마련했겠죠. 당장 또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때 마침 추수기입니다. 보리 이삭을 주우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간 거죠. 그런데 마침 그 보아스의 집에 간 거예요. 자기 친족, 부자고 사랑이 많고 지금까지 이 엘리멜렉의 집을 잘 도와주었던 그 친족 집에 밭에 간 거예요. 룻이 알고 간 거 아닙니다. 우연히 간 거예요. 그럼 마침 그때 또 보아스도 농사꾼들이 그 추수꾼들이 추수를 잘하고 있나 한번 보러 왔는데 마침 그때 룻이 이삭을 주는 장면을 보게 돼서 둘이 딱 만나게 됩니다. 자, 인간이 볼 때는 우연인데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이 있으셔서 이 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 이 만남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보아스가 룻을 잘 보살핍니다. 집에 돌아가서 정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잘해 줍시다. 계속 그 밭에서 이삭 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야,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야, 내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해라,
일러줍니다. 그래서 타작할 때 그 보아스 누워있는 이불을 살짝 덜치고 거기 눕습니다.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 당시로는 바로 기업 물자가 많이 있을 때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여성이 청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다윗 왕의 조상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인데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을 찾아온 다문화 가족들, 특별히 한국의 농어촌의 총각들이 시무감이 없어서 절절 맬 때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처녀들이 많이 왔는데 사실 신랑들이 좀 나이가 좀 많지요. 사실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집안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못 되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부분 불교권, 이슬람권의 그들을 왜 한국에 오게 했습니까?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기독교가 제1국가인 한국에 오게 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코리안 드림의 대상 국가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기억할 것은 예수 믿고 회심한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은 가장 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기초 중에 기초가 같습니다. 어떤 것이 좋으냐, 어떤 것이 가치 있느냐,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때문에 의자안에서는 세계관을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바뀌면 집 전체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때문에 세계관을 잘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으면 잘 안 바꿉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을 겪어서 도저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때, 그때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격변기가 언제냐 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또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세계관이 바뀝니다.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사건 말고 통상적인 일상 가운데서 세계관이 가장 높아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 그게 바로 이사할 때입니다. 이사하게 되면 환경이 다 바뀝니다. 옛날식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바꿔야 되는 거죠.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사보다 더 수용성이 높아질 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주할 때입니다. 나라를 옮겨왔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화권으로 왔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못 살죠. 바꿔야 삽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저소득 사회에서 고소득 사회로 왔을 때 수용성이 가장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동남아에서 온 그 한국 다문화 가족들의 그 신부들은 누구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 때입니다. 그럼 이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그 다문화 가족은 기독교 선교의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거죠. 또 다음에 찾아올 다문화 가족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량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들을 방치해서 그들을 두면 그 가정은 불교 국가가 되고 불교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은 회교 가정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한국교회 큰 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왜 승리교회가 다문화 선교에 가담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는데 왜 여러분이 선교학을 전공한 담임 목사를 모시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닌데 우연인데 여러분은 승리교회 교인 된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 선교하는데 참 훌륭하게 잘했죠. 그런데 다문화 가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 돕기 위해서 다문화 선교센터 이름을 붙이고 새로운 건물을 샀는데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우연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스처럼 다문화 가족을 잘 돕기 위해서는 계산 없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네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루스의 고엘 되기로 결심했는데 문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포기하면 고엘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고엘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루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문에 사람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사람 지나갈 때 불렀죠. 근데 아무개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개여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친족인데 이름 알죠? 당연히 이름 불렀을 거예요. 근데 왜 아무개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개여 그렇게 한 겁니다. 야, 그 엘리멜렉의 그 아내 나오미가 빚을 많이 졌죠. 땅을 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땅이 딴 사람에 넘어가게 될 텐데 당신이 첫 번째다. 당신이 물으고 당신이 안 물으면 내가 물으겠다. 그럼 내가 물으지. 이 사람은 계산을 한 겁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은 여자입니다. 후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나오미의 그 땅을 사게 되면 나오미가 죽게 되면 어차피 그 땅은 자기 땅이 됩니다. 자기 땅이 넓어지는 거죠. 그때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 며느리 룻도 취해야 된다. 그래서 후손을 낳고 그 후손을 그 말론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있었어? 그럼 문제가 다르지. 나오면 있는 줄 알고 물으겠다 그러는데 며느리가 있으면 이건 사정이 다릅니다. 자기 몽땅 자기 산 그 땅을 몽땅 룻의 후손에게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난 못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계산하면 선행하지 못합니다. 계산하면 보아스가 될 수 없어요. 선행은 계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잉글랜드에 왕이 있었습니다. 오스왈드라는 왕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왕이 왕만이 먹는 지수성찬을 가득 담은 그 은접시들이 절비한 그 식탁에 앉아서 딱 음식을 먹으려는데 시종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은 성문 앞에서는 끼는 읽지 못하는 불쌍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때 오스왈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이 은접시에 담긴 음식을 그 성밖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라. 그런 다음에 그 은접시를 끼워서 가는 사람들에게 주라. 할 수 있는 선행은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찾은 다문화 가족들에게 양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꽤 있죠. 그건 정부에서 해줍니다. 이 땅을 찾아온 다문화 가족들이 정말 시급한 문제는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수용성은 높은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살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타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도 약간 서툴고 풍수도 다릅니다. 선교적인 기술, 선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 좋을지 좋은 길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도 대상은 있는데 그들에게 다가갈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만들어진 길을 가면 참 편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해외 선교사를 보냅니다. 길이 만들어졌거든요. 얼마만큼 투자하면 얼마만큼 성과가 나오겠다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문화 가족에게 선교하는 것은 길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길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만들어야죠. 경부고속도로 처음 만들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길을 만들어 두니까 얼마나 유익합니까? 누군가가 그 길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겠느냐? 저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학과 목회학을 하게 하셨고 24년간 승리교회에서 목회 잘 하게 하셨고 또 외국무대 선교 사역을 성공하게 잘 하셨는데 이제 다문화 사역을 해보니까 참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큰 다문화 선교 센터 구입하고 장로님들이 제가 다 짓고 리모델링 하고 나면 목사님 다문화 가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겁니다. 아니 장로님 그것도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의 마음을 읽고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계산하지 않고 조기 은퇴하고 다문화 사역 연구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5년 동안은 다문화 사역만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길을 만드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동참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개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동참하면 힘들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예, 한혜민, 윤미래, 가수 강남, 윌리엄스, 황민호, 아마 잘 아시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큰 즐거움을 주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의 다문화 가족들 자녀 가운데 다윗 같은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예술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시면 계산하지 말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 땅에 찾아온 다문화 가족들을 잘 섬김으로 다문화 선교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큰 복 주셨듯이 우리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켜 주셨고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아스에게 루스를 보내셨듯이 하나님 이 땅에 동남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다문화 가족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여 정말 그들이 이 땅에 날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에 근원되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래 전 성도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신앙의 자유를 주어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 받던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고 수많은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한국인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다문화 가족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다문화 가족을 선교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베푸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맡은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성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우리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뒤편에 계시는 새가족 도움의 도움을 받아서 저를 잠시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전 9시, 오후 9시 구국 기도회 잘하고 계시죠? 계속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후임 목사님 이제 12월에 부임하셔야 될 텐데 우리 박규승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1분, 또 안수님 21분, 또 우리 군사님 33분 임직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오전 11시 남산 제2그랜드하우스에서 최홍모 신명숙 집사의 장남 최성식 군의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정오 12시에 포시니저 호텔 서울 3층에서 양성철 김정선 집사의 장남 양승경 군의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후 2시 30분 더채플 앤노년 6층에서 송성섭 집사 김혜영 고사의 장녀 송윤주양의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지난 10일에 심기성 박근자 집사님 모신 대신 이호영 권사님께서 별세하셨고 19일에는 박순애 권사 민선홍 안수집사 부친 되시는 박석환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이 민족의 날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형제님과 함께 또한 자매님과 함께 아멘. 파송과 축복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시려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내 거기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거기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이 땅의 다문화 가족을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 살게 하시는 은사가 모임 중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